오늘 시간은 어떻게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강교회는 생명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손대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부강교회가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옛 사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 속에서 옛사람이 주인되며 옛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란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선악 판단을 좋아합니다.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좋아해요. 잘했니 못했니, 특히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공부 하나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공부하는 재능이거든요. 또는 운동의 재능도 있겠죠. 한 가지를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옳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은 언제나 선악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옛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선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만나며 불평부터 합니다. 원망부터 합니다. 언제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저와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셨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방 안에서 온 식구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집을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 집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지켰죠. 유월절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되고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로 지켰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잡습니다. 당연히 2마리의 염소는 제물이 됩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쫙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피가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의 염소가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면 아사셀 염소는 예루살렘 시내를 거쳐서 광야로 나갑니다. 바로 아사셀 염소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쫓을 때 가장 비참하게 쫓아냅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면 회초리로 때려서 광야로 내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셀 염소를 향해서 일제히 돌을 던집니다.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아사셀 염소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로 오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군병들에게 잡혀서 얻어맞아야 했고 고문받아야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 맞아야 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죠. 온갖 저주를 퍼부었어요. 아사셀 염소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피냄새를 풍기며 다니죠. 갈 곳이 없어요. 자신을 보호해주는 목자도 없습니다. 결국 아사셀 염소는 이 피냄새를 맡은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가 맹수에게 죽임당하는 모습이 뒤에서 이 제사장들이 따라와요. 아사셀 염소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광야로 가서 맹수에게 잡아먹히도록 따라갑니다. 제사장은 그 모습을 보고 아사셀 염소가 맹수에게 처참하게 찢겨지고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와서 외치지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광야에서 아사셀 염소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왜 그럴까요? 아사셀 염소가 죽었다는 사실은 자신의 모든 죄가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아사셀 염소가
죽은 거죠. 그러므로 두 마리의 염소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마리의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리의 염소의 죽음으로 속죄함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도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거죠. 오늘날 성도들 정말 잔인하죠. 자기들이 공짜로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하찮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도 믿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대가를 치루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는데 공짜지만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가장 처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한 거죠.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시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영적인 안목이 갇혔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쫓아가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게 많은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요. 그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요. 그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공기도 만들어 주셨는데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죠. 얼마나 귀한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엉뚱 것처럼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본인은 몰라요.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없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이 죽죠.
우리의 본성이 죽어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은혜와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요. 선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은 분명히 죽었지만 옛 사람의 소욕과 본성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옛 사람의 소욕과 본성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날마다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사람은 정말로 무서운 괴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죽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언제나 다시 살아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